네,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9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에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핍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과 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신앙의 본질에 더욱더 접근해 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14절과 15절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주보가 있으실 텐데 앞에 또 PPT에 이렇게 말씀이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아멘. 자,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려면 자격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신학 공부도 해야 되고요. 일종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또 유대 사회에 이를테면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납기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증명서, 소유리스가 있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말씀을 배우고 유대인들의 하나님 말씀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그 말씀에 익숙했는데 그 말씀을 단순히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그 말씀을 훈련받아야만 했습니다. 마치 의사가 되려면 의과대학을 진학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을 진학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과정을 밟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현재로 얘기하자면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느냐 그렇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당연히 자격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기준에 봤을 때에 증명서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권위가 없다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지 당연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관점으로 지금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 관점에서 자격이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인간이면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실제로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권위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을 제가 분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태도로 내 가르침의 권위는 이 땅의 학교나 사람의 자격에 의해서 허락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 되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오늘 사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내신 자의 뜻에 따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세상에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가르침의 그 근원적인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이제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잠깐 핸드폰을 내려놓으시고 집어넣으시고 제 모습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넓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노력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된 진리인 줄 알게 될 것처럼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심오한 신학적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원의 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유산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타락했다는 얘기요, 그리고 완전히 무능력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그래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움직이거나 일어날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죽은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구원받을 능력이 당연히 없겠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적인 무능력에는 마음의 무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애초에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오히려 외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매해 초가 되면 한국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7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의 무능력뿐만이 아니라 행위의 무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할 수 있어 보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자기 자랑을 위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이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이롭다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무능력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무능력은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는요, 자신이 노력하면,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이 추구해 나가면 고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구원은 다릅니다. 절대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 진술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자기 신으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로 완전히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거나 행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 어려운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빛에 대한 설명을 해봐야 빛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볼 수 없는 자에게 빛을 설명하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 빛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눈이 열려야 되는 기적을 맛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지성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냥 인간 김영준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인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낭만할 필요 없으십니다. 애초에 우리는 무능력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율법이 등장하는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게 구약의 백성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 자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율법 또한 스스로를, 우리 인간을 의롭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율법조차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바로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안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거울이 우리의 얼굴의 무드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처럼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기능과 이 설교의 기능이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건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만큼 잘 지키고 있다. 자신의 자랑과 의를 내세우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은 존재로 오히려 율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힘으로 벽돌을 쌓아서 점점 기울어져가는 피사의 사탑을 쌓아놓고서 또 기울어져가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인간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공로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오히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보여지십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이미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이미 있는 자들에게 허락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인 것처럼 보여진다면 이 땅에 성공과 빛의 역할을 전해할 수 없다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신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지킨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안식일도 할례를 행하며 율법 안에서의 주변도를 따지는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신랄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 앞에 서 있습니다. 마치 루터의 고백처럼 성경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 변치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갖고 계신 줄 믿고 로마서 3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찾아주십시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사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 스스로가 내세울 아무런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분 나쁘십니까? 그러면 아직 갈 길이 머무십니다. 구원은 우리가 정성껏 쌓아올린 공로, 합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던질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그 제약의 그 절벽 저편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완전하게 허락하셔서 만드신 구원의 다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다리를 만들기 위해 예수님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다리를 믿음으로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의 다리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방불해서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같이 섬기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했는데, 근데 이런 생각들은요, 아직까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기 자랑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새 생명의 증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적 가치와 자신의 의를 의지해서 무언가를 바꾸려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상처 주려 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누구에게가 상처를 주고 누구에게가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 그건 아직 우리가 나아갈 길이 먼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 영혼이 절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뭔가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된 무언가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율법적인 교만이 여전히 그림자처럼 우리와 붙어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사실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람 중에 방금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로마서를 기록한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초엘리트였고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가지고 있는 조건도 많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형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역할을 할 때에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에 무너지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셔서 나를 핍박하느냐는 그 말에 그는 은혜를 깨닫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랑과 의로움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게 성도가 나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우연히 벌어지는 일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겁게 다가오지만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르는 우리 선한봉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을,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만으로 이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영광을 이루어 나가시는 귀한 지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성장해 가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